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10가지 재앙의 영적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생명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영적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의 측면으로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겁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는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강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 물에 있는 고기들이 죽고 물도 악취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악한 영의 공격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이 세게 들어올 경우에는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 듣는 것이 싫습니다. 말씀에서 악취가 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싫고 기도하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싫습니다. 영적 공격 세게 받으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말씀에서 악취가 나듯이 말씀 듣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싫다. 기도하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싫다. 목사님을 보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싫다. 영적 공격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표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악한 영에게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말씀이 사망이 되면, 말씀에서 악취가 나면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점점 더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사망으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망입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면 점점 사망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포함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말라 했습니다. 물론 강물 외에 다른 물들도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어떤 그런 물기 같은 거, 물기 있는 나무 같은 거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물을 섭취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실새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물로서 거듭남과 성령으로서 거듭남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끌려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면서 단식을 하십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고통, 목마름의 고통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10가지 재앙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출애굽기 8장 3절 4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어서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어서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이, 파리.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있으면 생활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됩니다. 먹을 때도 개구리가, 파리가, 잠잘 때도 개구리가, 파리가, 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역시 마찬가지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편하게 먹지도 못합니다. 편하게 먹고 마시고 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는 것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잠도 재우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먹게도 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이제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생활하는 것이 점점 불편합니다.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되어지지도 않고 먹어도 마셔도 편안하지가 않고 근심투성이고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실 때가 그랬습니다. 먹지도 못하셨고 제대로 편하게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잠잘 곳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께서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의 끝에서는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을 시험했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파리는 곧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 끝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편하게 자지도 눕지도 편하게 먹지도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으면 편하게 눕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근심으로 계속 마음의 근심으로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계속 힘듭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 악한 영들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자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면 악한 영들로부터 빠르게 자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딱 막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점점 더 재앙이 거세집니다. 점점 재앙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결국에는 그 영이 파리해져 가며 죽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악한 영들의 공격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속히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재앙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재앙입니다. 9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심한 악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심한 돌림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전염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소와 양과 나귀와 말, 그러한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가 고립되어서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세게 공격을 받으면 그 성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외톨이처럼 고립되려고 합니다. 때로는 반대적인 성향이 나타나면서 때로는 폭력적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계속 다치게 하고 핥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기가 힘듭니다.
친구가 끊어집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집니다. 형제들과도 멀어집니다. 스스로가 고립되어서 스스로가 우울함으로 스스로가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외롭고 고립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해 버립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이 멀리 가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몇 년씩 된 성도라면 더 많이 아프고 몇 년이 안 되더라도 몇 달 정도 된 성도라 할지라도 정을 주었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제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정이 많이 간 짐승들이 죽었을 때,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개나 고양이, 그 동물들이 죽었을 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개와 고양이가 죽었을 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짐승을 갖다가 내 새끼처럼 여기고 짐승한테는 자기가 엄마다라고 그러고 하고 아빠라고 그러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정이 있었던 짐승들이 죽었을 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심정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질의 재앙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이고 돌림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재앙, 질병의 재앙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제 그 사람을 육체까지 칩니다. 육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등에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그 안에 뼈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신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몸도 아픕니다. 마음만 정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몸까지 아픕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셨던 것처럼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지만 이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받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인 순서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됩니다. 그 다음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박의 재앙은 무엇이냐면 물질들이 새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들이 새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물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소산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산을 빼앗겨 버리는 것, 소산을 잃어버리는 것, 물질을 잃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은 물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뒤이어서 메뚜기의 재앙이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우박의 재앙 때 그래도 살아남았던 소산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남아있었던 것들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풍비박산되어 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빚만 남습니다. 통장에 돈이 제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납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빚만 남아버리는 상황.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악한 영들에게 점점 공격받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빼앗기고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처럼.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죽거나 떠나가고 부인마저 욥을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뜩뜩 긁으면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 다 빼앗겨버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주변에 사람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박 재앙이 첫 번째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 다음입니다. 다 빼앗겨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옷을 빼앗겨버립니다. 옷만 빼앗기고 맙니까? 이제 속옷까지 마저 다 빼앗겨버립니다. 다 빼앗깁니다.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다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을 이미 주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주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다음에 흑암의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3시간 동안. 애굽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3시간 동안
흑암 속에서 주님과 단절됨을 느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흑암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오면 이제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돼,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 질병으로 고통당해, 주변의 사람들 다 외면하고 떠나가, 혼자 고립돼.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물질도 다 빼앗겨버리고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재앙, 온통 깜깜한 말, 온통 깜깜한 마음, 온통 깜깜한 세상. 그래서 살고 싶지 않고 죽고만 싶은 마음이 계속 찾아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흑암의 시간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흑암의 시간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살아서 뭐해?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장자,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온 땅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애굽 온 땅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짐승의 첫 소산까지도 죽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어도 역시 마찬가지 죽습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으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거나 결국은 마지막 순간엔 악한 영들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가 되어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 관계도 또한 되어집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되어지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도 되어지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관계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 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속옷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때가 제6시쯤 되어 여기서 이스라엘 시간의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 우리 시간으로 지금 현재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어서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아멘. 자, 나일강 물은 7일 동안 피로 변했습니다. 7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첫 번째 표적은 6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나일강 물은 7일 동안 피로 변해 있었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항아리는 6 항아리였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일강 물은 7일인데 왜 항아리는 6 항아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7일까지 가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시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도 기도도 계속 안 됩니다. 계속 막힙니다. 쉼이 없습니다. 계속 악한 영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가로막히는 것, 쉼이 없이 끝없이. 그것이 바로 7일 동안입니다. 6 항아리는 바로 주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주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째 날까지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일차까지 주님이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이 불완전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6일까지 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 항아리는 주님께서 6일까지 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 항아리입니다. 7은 완전수인데 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공격받으면 쉼이 없습니다. 신뢰하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놈들은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물론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의 공격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게 하는 겁니다. 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이 죽어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냥 그대로 순서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은 그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세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겁니다. 그냥 귀신 때문에 아픈 거는 그냥 귀신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냥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은 그냥 질병으로 아픈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의 공격이 순차적으로 세게 올 때는 가장 첫 번째, 기도 못하게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입이 닫혀 있으면, 눈과 귀가 입이 다 닫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아무리 세게 붙잡고 아무리 질병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어져서 예배를 여전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가 싫고 예배가 계속 방해받고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가 계속 방해받고 말씀 듣는 것이 말씀 있는 것이 싫고 계속 방해받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과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이랑 축사사역 할 때 말씀 사역을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치유가, 축사가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려면, 기도가 늘 되어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2번, 3번 빼먹고 한 달, 2달 예배를 안 드려 보십시오. 예배 드리기 점점 싫어집니다. 기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 만약 기도 안 해보십시오. 일주일, 2주일 점점 기도가 안 하게 되면 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점점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거 1번, 2번 빼먹을 때는 그래도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3번, 4번 빼먹고 5번, 6번 빼먹고 계속 빼먹어 보십시오. 이제 예배 드리기 싫어집니다. 말씀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1번, 2번 빼먹을 때는 모르겠지만 3번, 4번, 5번, 6번 계속 말씀 듣기를 안 하면 점점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 듣기 싫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늘 기도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말씀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 돋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3일 계속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은 평일날 예배의 삶을 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도 사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는데 좀 부족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며칠은 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며칠은 갑니다. 한 3, 4일까지도 갑니다. 근데 3, 4일 좀 지나고 나면 약간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우든 말씀으로 채우든 채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듣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걸 채우든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채워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채우는 것이 가장 좋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3일에 한 번씩은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목말라 갑니다. 점점 영이 약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듯이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곧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곧 예배의 삶이고 그 삶이 곧 기도의 삶이고 그 삶이 곧 말씀의 삶입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다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그냥 TV를 보더라도 유튜브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흐를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곧 악한 영들의 공격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모든 재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 피가 악취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에서 악취가 나서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교회 가는 게 싫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싫습니다.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목사님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말씀이 악취가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씀이 날마다 달고 오묘합니다. 기도가 달고 오묘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기도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예배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상반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말씀의 악취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집니다. 대조적입니다. 상반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들끓으면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자는 것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삶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근심과 걱정 투성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것저것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쳤던 그 시간만큼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먹든 마시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이제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혼자 고립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생명이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고통을 느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들을 얻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들을, 사람을 얻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 재앙. 이제 몸에 종기가 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정신적인 질환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온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고통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서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있는 모든 물질들 다 빼앗깁니다. 부도 납니다. 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 한 푼도 없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홀라당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가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속옷까지도 다 빼앗겨지는, 주님께서 치욕과 속옷까지도 다 빼앗겨지는 고난을 주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면서, 단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흑암이 찾아오면 삶의 소망이 다 끊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 주께서 죽으심을, 우리를 대신하여 장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재앙을 다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높여 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새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재앙을,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저주를 주께서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되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